위대한 작가인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바로 참회록입니다. 이 참회록에서 우화 하나를 들려주는데, 맹수에게 습격을 당해서 급히 도망치던 나그네가 한 마른 우물을 보고 그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뛰어들었을 때 그 우물 안에는 앞불사 이 입을 크게 벌리고 이 나그네를 잡아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린 큰 용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더 내려갈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다행히도 우물 사이로, 그 돌 사이로 삐져나온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고민하고 있는데 검은지와 흰지가 나오더니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 남자는 떨어져 그 용의 입에 들어가 영원히 파멸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지경에서도 그 나뭇가지 잎사귀에 꿀이 좀 발라져 있었는데 그 꿀을 보는 순간 그 꿀을 핥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면 영원한 파멸에 이른다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말이죠. 톨스토이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책에서 우화를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어리석은 것, 나도 어리석었지. 이 세상 향락에 취하고 이 세상 욕심에 취하고 죽음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노라. 톨스토이의 고백이자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생의 고백이 아닐까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알지 못한 채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세상 향락을 취해 사는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요한계시록을 처음 들었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던 자신들은 초라하게 살다가 로마 권력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 믿음을 배반하고 황제에게 숭배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이루면서 세상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왜일까요? 본문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뭐라고요? 큰 음녀. 여기서 큰 음녀라는 것은 바로 큰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자, 바벨론이 누구라 그랬죠? 바로 그 당시 이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로마, 그런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있는 로마 권력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은 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온갖 이 타락한 이 죄로 인해서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모든 세력, 모든 사상과 그런 시대 정신을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는, 그런 사치스러운 그런 성공과 성취는 단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오늘을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세상 시류를 따라 살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속적인 삶이 성공한 삶,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3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이 음녀, 큰 성 바벨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일단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서 이 붉은빛, 이 자줏빛, 이 붉은색 계통의 이 빛깔은 가장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것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붉은 짐승은 바로 그런 뜻에서 붉은빛 짐승이라는 것은 그런 상징을 담고 있어요. 자, 이 붉은빛 짐승이 누구죠? 우리가 예전에 이게 설교 다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내용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말씀이 기억나지 않은 인생은 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를 한 10번쯤은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요한계시록은 특히 어렵잖아요. 이 붉은빛 짐승은 제가 요한계시록 13장을 강의할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고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표현이 비슷하죠? 뭐예요? 이 아까 붉은빛 짐승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리고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붉은빛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뭐라고 그때 설교했냐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용, 즉 사단의 두 하수인 중에, 즉 두 하수인이 뭐였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이 적그리스도,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이 대상인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왜요? 화려하잖아요. 왜 이 적그리스도인 이 붉은빛 짐승을 따라가냐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거든요. 여러분, 뿔이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막강,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권력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뿔이 10개예요. 10은 충만수입니다. 완전한 권력을 가진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게다가 머리에는 머리가 7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데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신으로 추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신적인 존재로 보이는 이 적그리스도, 너무 매력적인 것이죠. 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부귀영화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데 이 붉은빛 짐승을 우리가 따라가죠. 이 음녀가, 큰 음녀 바벨론이 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붉은빛 짐승의 이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로 자신을 꾸며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나오는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또 보세요. 자줏빛과 붉은빛. 오늘로 말하면 명품을 입고 있는 것이죠.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사치스러움과 호화로움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빛깔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게다가 이 두 색깔로 옷을 이어 집어 입는데 막대한 비용이 손에 드는데, 게다가 온갖 보석으로 자신을 꾸미고 있습니다.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어요. 너무나 부럽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냐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그 금잔에 가득 차 있더라. 겉은 화려하고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갖고 있지만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치스러운 것으로 꾸미는 것, 그러니까 요번에 보니까 뭐 어떤 그 파스타인가요? 배우인가요? 이 자기 몸을 성형해서 한 60이 다 됐는데 이 30대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7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7억.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을, 자기 몸을, 피부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60대가 돼가지고 피부가 반반한 게 그게 뭐 이렇게 아름답고 그게 내세울 일입니까?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저도 동안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시간을 들어서 밝히는 건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스킨도 잘 안 발라요.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60대가 됐는데 피부가 반반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서 수고하다 보니 햇빛에 그을려 주름이 생긴 얼굴이 더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좋아 보여요. 햇빛에 쭈글쭈글 그을린 얼굴이 흉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그렇게 자기의 돈을 들여서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만든 것. 여러분, 성경에서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성도들,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자줏빛 옷 안 입었어요. 어떤 옷 입었습니까?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뭐 주님 오신다 그러면서 막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막 흰 옷 입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도 오늘 제가 흰 옷을 입고 올까 이렇게 하다가 흰 양복이 없어요. 또 흰 양복 입고 오면 너무 이단스러운 것 같아요. 진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만, 흰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흰 옷을 입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옷, 순결하고 그 거룩한 옷을 입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세속적인 삶의 추구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것을 가진 자들이 더 성공한 사람 같아 보이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다가는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음녀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너희들이 보기에 너희들이 부러워해서 따라가고 싶은 그 삶이야말로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세속적인 삶을 절대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세속적인 삶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적인 삶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세속적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상 숭배를 속히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자기는 우상과 먼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상과는 먼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9살짜리, 과연 그럴까요? 9살짜리 딸아이가 잠들기 전에 그의 목사인 아빠에게 놀라게 해줄 것이 있다면서 십계명을 외웠습니다. 아버지는 십계명을 잘 외우는 그 9살짜리 딸아이가 얼마나 이뻤을까요? 근데 아빠는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너 너무나 잘했어. 그런데 이 십계명 중에서 네가 혹시 지키지 못한 계명이 한 가지라도 있니? 예를 들면 말이야, 너 거짓말을 한 적은 없어? 얘가 수줍은 미소를 보입니다. 왜 없었겠어요? 너 혹시 친구가 가진 것, 그 친구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니? 탐심의 죄를 가리키는 걸 알고 아이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계속되는 아빠의 질문에 이 아이도 힘들었는지 그 아빠의 질문새를 막고자, 그런데 아빠, 저 있잖아요, 이 10계명 중에서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은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뭔데? 저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긴 적은 없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목사인 아빠는 사랑하는 딸아이에게 정말이지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우리 모두가 가장 빈번하게 어기는 계명이 바로 그 계명이라고. 바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자신의 고백이기도 했죠. 목사인 카일 아이들먼도 돈과 섹스와 음식과 오락과 성공과 성취와 가족과 자기라는 신이라는 이 우상으로 인해서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기 자신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잖아요. 말씀 없이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휴대폰만도 못한 하나님, 휴대폰이 나에게 오늘 내가 어디를 가든 나에게 매일 필요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휴대폰처럼만이라도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말하지만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보다 더 괜찮은 차를 타고 괜찮은 것을 누리고 나보다 더 좋은 노후를 준비한 것을 보고 난 이제 남은 여생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겠다고 말하는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 자신이 초라해지면서 그들이 부러워지지는 않으시나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우상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을 것 같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날마다 너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너 이거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요? 왜 우상을 버려야 할까요? 그렇게 흔들림 없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모든 우상들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뭐라고요?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을 아주 사르느니라. 누가요? 그녀가 탔던 짐승, 붉은빛 짐승이 열불과 함께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아주 불사르.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아니, 붉은빛 짐승으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붉은빛 짐승에 의해서 배반을 당해 망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의 세력의 특징이에요. 악의 세력들은 스스로 분쟁합니다. 스스로 미워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팀 켈러가 말한 것처럼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그러게 우리가 우상이 좋아 보이지만 우상을 의지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느 날 배반을 당하는 순간 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느끼면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속히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미 이긴 믿음의 확신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이미 이긴 믿음의 확신, 그 확신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17장 16장에서 7 대접 그 재앙이 다 끝나죠. 이제 마지막 심판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17장과 18장은 뭘 계속 설명해 가는 걸까요? 그 마지막 심판당했던 큰 성 바벨론, 큰 음료와 함께 그 악의 세력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죠? 우리 눈앞의 현실은 아무리 말씀을 오늘 듣고 가도 여기서 아멘하고 나갔지만 눈앞에 나보다 더 세상적인 성취와 성공을 이룬 사람이 보이면 눈이 뒤집혀지거든요.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엊그저께 금요일날 그 장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고 우리 얼마나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근데 제가 집에 들어서 이제 이 금요 기도회가 끝나면 배가 고파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날은 제가 설교한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간식을, 야식을 먹고 습관적으로 제가 뭘 틀게 됩니까? TV를 틀었죠. 이 TV를 틀으니까 이 TV를 틀는 게 뭐가 재밌나 막 돌리잖아요. 나를 재밌게 할 걸 찾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도 그 말씀에 더 깊이 잠기는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다시 돌리기 시작해요. 근데 딱 돌리다가 제가 한 채널에 멈추게 됐습니다. 바로 홈쇼핑 채널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보기에 너무나 사고 싶은 이 니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 바람도 차지고 그러니까 그 니트를 사려고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가 제 마음을 꿰뚫었는지 여보 하나만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사치하지 마세요. 우리 와이프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더 이상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3개를 사고 싶었거든요. 저는 색깔마다 다 잘 어울려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저 색은 없는데. 그랬더니 와이프가 여보 이거 안 입고 있는 거 아직도 있잖아요 하면서 장롱에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교회만 나가면, 말씀만 그치고 나면 내 눈에 수도 없이 우상이 보여주는 그런 세상의 성공과 화려한 그런 것들, 그것이 있으면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나를 더 괜찮아 보이게 할 것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쏟아져 올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 초기 성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왜 오늘의 이 말씀을 알려주었습니까? 아니야, 거기에 치면 안 돼. 우상에게 넘어가서 치면 안 돼. 네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면 안 돼. 부러우면 지는 거야. 너는 그걸 부러워할 일생이 아니야. 너는 이미 이긴 믿음의 확신이 있어. 이미 이긴 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이야. 그러니 이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다고 느낄 때, 나가면 수도 없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본문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오늘의 설교를 듣고 또 들으십시오. 내 마음이 그 말씀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말이죠.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한동안
말입니다. 잠시뿐인 것입니다. 그 권세와 그 화려함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악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진실한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사단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저라면 이걸 너에게 주겠다고 했었던 그 모든 유혹과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마침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상을 따라가다 넘어지고 허무와 절망에 굴복하며 세속적인 흐름 속에서 날마다 넘어지는 자이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룩한 인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여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